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7절에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세상을 창조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또 모든 일을 내 뜻대로 행하는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한 아이가 이렇게 아빠 손을 이렇게 잡고 갔는데 어떤 어른이 이제 장난 삼아서 여기 손잡고 있는 아저씨 누구야? 그러면 아이가 우리 아빠예요.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니에요. 우리 아빠예요. 똑같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고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자신을 언약의 끈으로 꼭 묶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자신 있게 하나님은 내 아버지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 아버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 하나님이 아니라면 누가 우리를 여러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아무도 구원할 수 없고 어떤 사람에게도 아니 어느 누구에게도 그러한 책임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있잖아요. 옛날 구소련일 때 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그 소련에 포함된 나라였어요. 한 지역이었죠. 그 우크라이나가 이제 소련으로부터 분리되고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될 때 우크라이나에 여러분 핵무기가 600발이 있었대요. 600발이나 되는 핵무기가 있었는데 그때 서방 국가에서 이 600발에 되는 핵무기를 너희가 갖고 있지 말고 다 우리한테 넘겨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다 지켜줄게.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보호해 줄게. 그렇게 약속을 했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600발이나 되는 핵무기를 다 남 주고 나니까 러시아가 저렇게 미사일 쏘고 쳐들어오고,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지켜줄게, 우리가 보호해줄게 약속했던 나라들이 그렇게 열심히 지켜줍니까? 지금 그렇게 열심히 보호해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어떤 나라에도 그만한 책임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전쟁 나면 누가 도와줄까요? 네.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아무도 안 도와줄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은 자주국방,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국력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고 구원하신다고 얘기를 하셔요. 왜? 일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는요, 반드시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도록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그 말씀을
따랐다가 여러분에게 해가 됐던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치는 것은 어떤 것은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요즘 보니까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고 사달라 하면 다 사주고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다. 그래서 자식 망칠 때가 많은 거예요. 그게 자식을 망치는 것인 줄 모르고 자식 좋으라고 했는데 나중에 자식이 뭐예요? 커서도 사과 하나 깎지 못하고 제 힘으로 제 스스로 뭐 하나 하지 못하고 그래서 다 집에 그냥 부모 옆에 딱 붙어서 40, 50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가르칠 때 잘못 가르친 거예요. 왜? 우리는 좋으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못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전지한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실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뭔가를 가르치신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는 모든 것이 유익을 위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베드로가 밤새 지금 고기를 잡았잖아요. 밤새 수고를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 생각에 이거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 내리면 또 허탕인데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허탕치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도 우리를 헛수고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큰 은총으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마땅히 행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어요. 그 길 가운데는 위험한 길도 있고 막다른 길도 있고 잘못된 길도 있어요. 우리 인생은 마치 매일매일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이에요. 내일을 살아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미래를 살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가보지 않는 길을 매일매일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그 길을 안내해 줄 인도자가 필요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던 때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지금은 모든 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려고 딱 찍으면 다 인도해 줍니다. 가르쳐 주잖아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신호등이 있습니다.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만큼 두꺼운 지도책을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려고 하면 그 지도책을 옆에다 놓고 운전하면서 여기서 이리 가야 되는구나. 여기서 저리 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보고 다녔거든요. 하루는 제가 여름방학 때 킹스 캐년이라고 하는 왕의 계곡이라고 하는 멋진 곳이 있다 해서 무려 한 8시간 되는 거리를 지도를 보고 운전을 하고 갔어요. 이제 출발해서 저녁 때쯤 되니까 마을도 지나고 지도만 보고 가는 거죠. 마을도 지나고 그렇게 지나다 계속 지도 따라가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에 해는 다 졌고 밖은 깜깜해요. 고속도로를 타다가 이제 내려서 국도를 탔는데 국도를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이게 도로인지 농로인지 자갈길인지 모르는 그런 길로 들어서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는 차에서 딱 내려서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둘러갔더니요. 여러분, 옥수수가 이만큼 크게 자라잖아요. 제 키보다도. 그런 옥수수 밭이 끝도 없는데 옥수수 밭 한가운데 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잘못 왔다. 그 외계인 영화 많이 만드는데
이런 옥수수밭 한가운데 살면 진짜 외계인 나올 만하다 하면서 제가 돌아 나왔어요. 1시간을 돌아 나와서 어떤 마을에 도착했어야 제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제대로 인도해 줄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때론 우리가 잘못 길을 들었을 때 길을 잘못 들었다 이렇게 말해줄 안내자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인도자가 우리의 삶을 안내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잘못 가면 잘못 간다고, 거꾸로 가면 거꾸로 간다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30장 우리가 예전에 봤었죠.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행할 것이라.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잘못 갈 때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잘못된 길이야. 이쪽으로 가도 안 돼. 잘못된 길이야. 이 길로 가야 돼.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위험한 길, 막다른 길, 엉뚱한 길, 잘못된 길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가야 할 길로 우리 인생에 가는 방법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뭐예요? 네 생각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닌 네 생각대로 가지 말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안전한 길로, 바른 길로, 목숨을 잃지 않고 영생을 얻는 길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두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있냐? 첫 번째로는 평강의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18절,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라. 여러분, 평강이 강과 같다는 말은 평강이 막 넘친다는 말이죠. 내게 강 같은 평화, 그 찬양처럼 평화가 넘친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정직한 길로,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사람의 마음에는 여러분 평강이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다 했습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죄짓고 사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시편 53편에 보면 죄짓고 사는 사람은요,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는 곳에서도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두려워할 일이 없는데도 자기 안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레위기 26장에 의하면 그들은 바람에 날리는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마치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다가 엎드러질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의를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살 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를 때 자자손손 대대로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19절에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자식은 부모 뜻대로 안 되지요, 여러분. 자손을 많이 갖는 것도 그게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식이 잘 되고 자손이 잘 되는 것도 사람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후손들이 잘 되는 길은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가정이 평안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면 걱정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 후손들이 잘 되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지도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그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고난의 풀무불에 자기들만 고난 당합니까? 자기 자식들도 70년이에요. 70년이면 적어도 자기 자식도 그리고 자기 손주들까지 그 후손들까지 바벨론의 풀무불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자기만 고생한 것이 아니라 자식들까지 후손들까지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연단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연단의 시간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20절에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끝없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연단하신 후에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세상에 외칠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반드시 이 메시지를 외칠 날이 옵니다. 그게 어떤 메시지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구원하셨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외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메시지는요, 영원토록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부도수표가 아니죠. 확실한 약속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반드시 너희에게 그와 같은 구원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과 역경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반드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주저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의 인도함에 따라서 순종하는 일에 주저하지 말라. 21절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을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이들이 이제 고레스 왕에게 바벨론이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고국으로 돌아갈 기회가 생겼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앞에서 순종할까 말까, 갈까 말까 주저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그 화려한 삶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려면 크고 넓은 광야를 가운데를 지나가야 되고 거기서 무슨 강도를 만날는지 거기서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 모르니까 그냥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일에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앞에 광야가 있더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누구냐? 너희의 옛 조상들이 이 광야를 건너올 때 40년 동안 그들을 지키고 보호한 사람이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들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이는 그가 누구냐? 바로 내가 아니었나?
그러므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일에 대해서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옛 조상들이 했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지 않아서 광야에서 다 죽었던 그 조상들의 뒤를 잇지 않게 하시려고 너희는 그 조상들을 본받지 말고 이제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따라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풀무에서 배운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밖에 안 배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따르는 것이죠. 고난의 풀무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제 두 부류로 딱 나눠집니다. 한 부류는 거기서 연단 받은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광야에서 하나님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그 길이 마땅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그 길이 옳은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간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고난의 풀무에서 연단을 받아도 결국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 누가 많았겠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그렇게 바벨론에서 연단을 받아도 너희가 이 고생을 하는 이유가 뭐냐?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인도하는 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이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연단을 받았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돌아가자. 연단을 받고도 안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고난의 풀무에서 연단받고 순종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고 자녀손들까지 복을 주셔서 하나님 잘 믿고 구원받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반대로 그렇게 연단받아도, 그렇게 훈련받아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늘 22절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였느니라. 바벨론에서 살면 평강할 것 같지만 거기엔 평강이 없어요. 바벨론에서 좋은 집에 살면 좋을 것 같지만 거기에는 평강이 없다니까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두려워하고 쫓는 자가 없어도 쫓기다가 넘어지는 것이 악인이 당하는 형국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잘 따를 수 있는 교회와 성도를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나님을 우리를 은혜 베푸시려고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믿고 바라고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셔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는요, 그 광야, 그 척박한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먹고 마시는 모든 것으로,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닳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갈 때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주시는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고난의 풀무불에 담궈진 이유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래서 70년이라고 하는 이 연단의 시간을 길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평강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르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